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왜 21장이라고 그러죠? 20장 맞는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3상 20장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도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나단에 관한.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있다가 이제 다윗이 사무엘을 떠납니다.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떠난 자리가 그가 찾아간 자리가 누구냐면 20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사울은 라마 나이옷에 있었을 것이고 그가 없는 걸 알았던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와서 요나단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주된 내용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사울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뭐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다윗이 그 가장 그 고백 중에서 아주 가슴 아픈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인데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생명을 두고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 생명을 두고 내가 얘기하고 말하는 것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라서 그냥 한 걸음만 내딛이 잘못 내딛으면 뭐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삶과 죽음 사이 경계선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좀 서봤어요? 기로에? 기로에 서보셨냐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눈물 젖은 빵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한 발짝만 내딛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한 발짝 그 벼랑 끝에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의 내용들에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이 여러분 위기하고 위기의식하고는 달라요. 위기는 팩트예요. 직접 당하고 있는 거고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장래의 일을
미리 추측하고 재단에서 내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앞으로 2년 후에 어떤 일을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같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기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위기 의식이라고. 그래서 그 인지가 그냥 그렇게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위기 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죠? 뭐 하나님, 뭐 요즘 젊은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배드민턴 치다가 잡으니 팔이 쑥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보험도 가져야 되고 무슨 보험이죠 그게? 다 책임져주는 실비보험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없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면 젊은 아이들인데 40대 뭐 50대 초반 아이들인데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30대 간 넘은 아이도 저도 어제 며칠 전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위기와 위기의식은 천지 차이인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 가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고 붙들어 줄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막 압박감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누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보존해 준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자꾸 제가 그런 부분들을 멀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놔도 쌓아놔도 그냥 하루아침에 널러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벼랑 끝에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너무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미리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코앞에 와서 내일 곧 죽을 것 같아도 그 얘기입니다. 죽을 일이 쌓여도 내일은 죽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 위기가 찾아와도 다윗은요 그 위기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누굴 찾았어요? 요나단을 찾아요. 요나단을. 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정말 좋은 친구를 줬죠. 예.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예. 좋은 친구 하나를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다윗은 이 한 걸음만 건지면 죽는데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장인. 이런 아주 기묘한 그런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나는 막장 드라마가 그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까? 예. 장인 죽이려고 그러고, 예. 이제 천하문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예. 그 우정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만나서 그럽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 요나단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신앙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사람 보고 뭐 당신 안 죽는다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요나단이 본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니까 뭐 굳이 염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죽는다고 해도 걱정 안 해. 왜? 싫어? 아이, 그래도 목사님 죽는다면 와봐야지, 그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럽니다. 야, 죽는다면 와봐야지,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러죠. 예배가 있으면 못 가니까 엄마가 잘 알아서 아프셔요, 그래, 내가. 진짜 그랬습니다. 몇 번 얘기합니다. 예배가 있거나 교회 일 있으면 못 가니까 알아서 잘 골라서 아프시라고.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만 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12절에 가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지만 4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표현합니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요나단이 굉장히 공부해보면 큰 사람이에요. 진짜 큰 사람이에요. 아마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다윗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그 행적을 보면 신앙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이지만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독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다윗에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종해서 그런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마음. 그러나 인본적으로 보면은요, 요나단이 인간을 볼 때는요, 아주 댐댐이도 그렇고요,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예. 물론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얼마나 했든지 간에 다 자기 옷 벗어주고 칼도 주고 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내 소원은 못 이뤄도 내 마음의 소원은 뭐한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요나단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친구에 관한 문제들이죠. 친구들에 관한 우정이죠. 네. 그것을 이루리라. 그리고요, 다시 보면 성경이 아까 말했잖아요. 13절에 보면 쭉 읽어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지 이를 알려주어 너를 보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뭘 내린다고요?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요나단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구에게 은혜 받는다? 내게입니다. 내가 누구죠? 다윗에게. 뭘 더 해달라고요? 뭘 베풀라? 인자를 베풀어 달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미 요나단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근데 인자를 맛보고 죽습니까, 요나단이? 아니요. 아마 살아있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예요? 왕이 자기 아버지예요. 다 끊어 버릴 때에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뭐하지 말아라? 끊어 버리지 말래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보면 요나단은 참 누구 잘못 만나서? 참 아버지 잘못 만나서. 부모 잘 만나야 되고요. 부모를 잘 만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부모가 아니면 나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고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요,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오늘 또 뭔가 생각하다가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깊이 생각해 봤는데, 자식들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부모가.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식이 마음에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그러면 자기 부모에게 마음이 들었을까? 에? 너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임정 선생님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 에? 아니, 지는 부모한테 마음이 10%도 안 들었는데 자식에게는 100% 요구한다니까요. 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그런 문득 들어가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을까? 아침 새벽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했어요. 성경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다고 나온 건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충분히 다윗을 사랑한 걸 보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일하실 만한 다 그런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사울 왕이 귀신 들리고 노망이 나가지고, 예?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자기의 가족과 자기 인생에 사랑한다고 돼 있잖아요. 요나단이 사랑하는, 다 죽어도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속으로 아프진 않겠지, 그죠? 왜?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프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존감이 얼마나 상했을까. 하나님이 뻔히 그 길을 보이는데 굳이 그거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드러내면서 누구까지요? 16절에 가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요? 다윗의 대적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 누구지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요나단은 아직도요, 다윗이 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지 않을 줄 알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결단코 죽지 않는데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뭐하지 않는다? 알리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뭐라? 한 걸음뿐이라.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셔요, 이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 그런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요나단이 제시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인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면 다윗이 지시하죠. 초하루면 이제 자기가 왕을 모시고 식사하는 날인데,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게 하고,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일을 좋아하는데 마땅히 왕을 모시고 그렇게 하지만 6절에 맞나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조화로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어디에 들에 숨어 있게 하고 그렇게 되죠. 다윗이 한 얘기죠. 제시를 하죠.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들랑 베들레헴의 가족을 위해서 매년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거기에 갔다고 얘기하라 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울왕이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지만 그 얘기예요. 없지만 노하면 나를 해하기로 결심한 줄 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심한 줄 알지니. 그래서 8절에 내 종에게 인자를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나를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알지 못하는 다윗과 사울 속에서의 그 관계가 아주 극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극단의 길로.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인간관계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건 좀 알아야 돼요. 극단의 관계로 치다 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히 참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강도사님 누가 심판하실까? 누가 심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왜 하실까? 왜 심판하실까? 임장 원사님 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예?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임장 원사님 깜빡 졸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상소 고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졸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졸으셨어. 살짝 졸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세게 박는 거야. 졸지 말라고. 예? 그리고 이것만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뭐 우리 강무사님 얘가 뭐 내가 하나님 막 그렇게 하면은 강무사님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아우 뭐 지는 잘했나? 그럼 하나님 들어 안 들어요? 예? 들으면 하나님과 강무사님과 나 사이 그런 일 없겠지. 강무사님 착해가지고 임장호 사님하고 둘은 그런 건 없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어떡하실까? 어떡하실 것 같아? 하나님 들으시면 아니 말을 안 하면 괜찮지. 근데 둘이 상방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하셔야 돼요? 판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큰 죄가 있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끼리 너무나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 고속거리, 상속거리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에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뭘 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지, 그죠? 책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 속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 왕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사울 왕은 은밀하게 죽이는 일이요. 사람을요, 은밀하게 죽이지 마셔야 돼요. 은밀하게 죽이는 일. 교회가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살살 겉으로는 웃어가면서 속으로는 왕따도 많죠. 세상만 있는 게, 세상은 드러내놓고 하잖아. 그래도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다 숨기는 거예요. 요나단한테도 숨기고 이 사람한테도 숨기고 두 사람만 낳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되는 일은 하면 된다. 교회는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있는 게 20장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초하루 때가 돼가지고 다윗은 수술에 숨어 있고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평시같이 벽결이 앉아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야, 어떤 일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튿날 또 물어보죠. 27절에.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요나단에게 묻되 이사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28절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가기로 간청해서 가족의 제사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 30절에 가보면요.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역무도한. 패역무도한. 어디에요?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누구죠? 패역무도한 계집이면 누구예요? 네?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이게 이제는 이 사울 왕은 참 너무 못된 거예요. 정말 못된 거예요. 이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라고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니 이제 그를 끌어야 죽어야 하랬다고 했더니요. 무슨 죽일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단창을 던져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다윗이 죽이기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악한 말로 이 정치에 빠져들거나 너무 한쪽에 깊이 빠져들으면요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만 좋으시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만 좋을 수는 없겠지. 하나님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시고 예수님이 먼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죽인다고요? 아들도 죽여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PK라고 베스트 키드라고 그러죠. 베스트 키드가 저까지 해서 고 모인 사람 중에서 셋이더라고요. 셋인데 그런 얘기를 스스로들의 그 주변 사람들이 해요. 목사의 자녀들이 건너가는 경우가 많다. 많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관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욕심 없으라고 얘기하고 집에서는 욕심투성이고 뭔가 늘 선한 일이 앞장서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말하는 거 보면 다 그 속에 인간성들이 드러나면 자식이 좋아할까요? 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욕심을 보면 그런 길은 가기 싫은 거예요, 자식들이. 네. 근데 다행히 어제 모인 분들은 부모와 아직도 목회하고 계신 분들이 둘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거기 목회하고 또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거기 목회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잘 섬겨라.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목회자의 도리가 아니. 근데 매기하지 않아도 걔는 잘 섬길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막 고지식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 그러니까 다윗 사울왕은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울왕은 누가 뭐만 남은 줄 아세요?
마귀의 귀신 들리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는 거,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남은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백성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백성이 알을까요? 그럼 뭐 군대 장관들이 알을까요?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가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나단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를요?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서 뭐 했다? 슬퍼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슬퍼했다. 그래서 다윗의 요구대로 화살이 지나가느냐 뭐 짧으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고요. 40절에 41절에 가보시면 아이가 보낸 다음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며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그 시점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면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다윗은요 상당히 마음 깊이 이 헤어짐을 이제 눈물로 울면서 입맞추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가장 아픈 게 다윗이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대하는 걸 보면 그 시바인가요? 시바죠. 그 시바의 계략에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요나단의 아들의 그 순수함이 짓밟히는 때가 저는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아까 말한 게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도 정치적인 사람으로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방 싸네. 자, 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 나 너무 더 할 거야. 이 순수한 그 요나단과 무비보셋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막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다윗 왕을 그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요, 막 가슴이 막 절려올 것 같이 아파요.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 앞에서 유다의 모습이고요. 또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 제가 그랬잖아요. 사울 왕만 아니었으면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그 인성을 보면 왕은 될 수는 없어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 보기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든데 다윗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아들이 속색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이해는 되지만 아들 쫓겨가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쫓겨나가면서 떠나다가 이제 무비보셋을 따라오지 못하고 시바가 홀랑 도망가가지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재산도 반씩 나눠주는 맞아요. 반씩 나눠주는 이런 일입니다. 참 다윗도 왕이 되니까 눈이 시야가 가려진다. 너무 크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부자도 되지 말려고 하시고 늘 중도에 있으며 중도에서 좀 더 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망하고 아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높은 것 때문에
가장 밑자락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높았을 때 사울왕이 좀 겸손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성경은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다윗왕 시대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을 높여봤자 다윗에게는 그렇게 유익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교감을 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해서 그가 내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어렵게 살 때는요, 자기 거 포기할 수 있지만 밥그릇이 커지면 못 내놔요. 그죠? 밥그릇이 커지면.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크지 않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밥그릇이 내 거 조그만 때는요, 뭐 다 나눠주고 별짓 다 하죠. 밥그릇이 커지면 밥그릇을 못 내놓는 거예요. 왜? 이거 놓고 나면 자기 조금만 밥 먹고 살 생각하니까 이제 끔찍하거든요. 못 내놓는 건데, 크거나 작거나 줄 수 있는. 개도 싸난 개는요, 집 앞그릇 지키려고 주인도 물어요. 아, 그럽니다. 개새끼도. 근데 순수한 개는 주인이 가져가든 옆에 고양이가 먹든 상관하지 않아요. 풍족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풍족하지 못했어도 풍족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후에는 아마 성경에서 못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만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쟁에 이제 들어가서 못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만나든 못 만나든 어쨌든 이 관계성 끝나고 그 다음 이제 21장에 넘어가서는 뭐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을 쫓아가는 거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집안 싸움 하는 거예요. 결국 집안 싸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정치나 경제계에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다 집안 싸움입니다. 그거 아세요? 모르죠? 대학교 때 우린 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재계들은 재계들끼리 다 결혼을 시켜요. 삼성, LG 큰 사람들이 재계들끼리 자식들 다 왔다 갔다 해서 알고 보니 먼 친척들이 다 껴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 정치가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끼리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맥은요, 여기 가면 여기 걸리고 저기 가면 저기 걸리고, 그래서 데모한 거예요. 그때 다 데모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연관을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가려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인간관계가 엮이면 신관관계는 없어져요.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단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다음 주부터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게 도망 다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런 중간중간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도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뭐가 없다? 거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가 고발하고 고소했으면 다윗도 똑같은 놈이라고 아마 하나님이 책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손해보고 사는 듯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그 깊은 관계성, 이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제 사랑,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다 주었던 요나단,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 좋은 성품이 그 부모 때문에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뭔가 자기 것을 꼭 채워야만 하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되 하지 말아야 할 불의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좀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자손들은 요나단 같게 하시고 좀 섬긴 듯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무비보셋 같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